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항상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어제와 그제 우리는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는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 교회를 확장시키시기로 결정하셨고 빌립 집사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베니게와 구브로 등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40절에는 빌립 집사에 의해 복음을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활동했던 마술사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내시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된 이유를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 두 사람이 복음에 대해 보여준 태도,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는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땅끝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 두 사람의 사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 오늘과 내일 새벽의 만날을 첫 번째 해석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각각 복음에 대해 보여준 태도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이점을 다루기 전에 마술사 시몬과 에디오피아 넷이 두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둘 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다 빌립에 의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빌립이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태도나 내용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술사 시몬이나 에디오피아 내시 모두 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들은 복음에 대해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매우 심각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차이를 오늘은 마술사 시몬을 중심으로 그리고 내일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술사 시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 마술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시몬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는데 그로 인해 사마리아 성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마술사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마술사 시몬 스스로 자신을 큰 자라고 불렀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시몬을 가리켜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큰 자라고 불렀다는 것은 자신은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이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들도 시몬을 가리켜서 신적인 존재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마술사 시몬은 기독교를 사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단이 하는 행동과 말을 이 마술사 시몬이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마리아에 자기와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시몬도 그 사람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매우 열정적으로 혹은 매우 집착하며 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시몬이 왜 그렇게 빌립 집사를 딱 달라붙어서 다녔느냐. 13절 끝부분을 보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에 기록된 시몬의 모습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자신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빌립을 따라다닌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2명이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시몬은 자신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돈을 주며 부탁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크게 꾸짖습니다. 20절로 23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는 말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구를 더 심하게 책망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합니까? 이 시몬에게 한 말이 더 노골적이고 심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시몬을 향해서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믿음은 가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시몬은 빌립을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자기도 빌립처럼 또 사도들처럼 큰 능력을 가져서 기적을 행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상적이라면 이 시몬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 대신에 시몬은 나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런 것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사람들로부터 더 주목받고 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몬은 그 자신이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에 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오늘 마술사 시몬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하자 24절을 보면 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사본에 의하면 이 구절 뒤에 시몬이 많이 울고 그치지 않았다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사본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후 시몬은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사본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 마술사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고 추측합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분명히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고 말하는데도 마술사 시몬은 끝까지 자기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마술사 시몬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온전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